사실 박수 받을 사람 아닌데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프리카에서 좀 사역한다고 하면서 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갑자기 이명이 와서 말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 5분짜리 동영상인데 먼저 좀 보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살리.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 제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되지 않는 이상한 선물 상자 하나를 배달받습니다. 그 선물은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공연의 입장권 2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공연을 보러 갔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침대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짜 뒤에는 늘 함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짜로 얻는 것은 늘 뼈아픈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얻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공짜가 좋아 라고 하는 광고가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고달지라도, 몸은 힘들지라도 공짜가 아닌 땀을 흘려서 얻는 그것이 훨씬 값있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개미와 배짱이 21세기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어령 선생이 쓴 젊음의 탄생에 보면은 3가지 대표적인 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본판 버전입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여름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개미가 가로사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버전이 소련판 버전입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개미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개미가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동지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함께 먹읍시다. 겨울 내 개미와 배짱이가 함께 먹다가 그만 이듬해 봄에 양식이 떨어서 모두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버전이 미국판 헐리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개미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개미가 안에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곡식을 왜 너와 함께 나누어 먹느냐?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되지 않느냐? 꺼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짱이가 너무 슬퍼서 돌아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당하고 나니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 집에 돌아와서 너무 슬퍼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음반기획사가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반해서 음반을 냈는데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새로운 버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이 우화가 던지는 변치 않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납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잠시 보았지만은 제가 2017년도에 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3월 달부터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한 해 동안에 교회 건축을 했고요. 흑인 목사가 살아갈 수 있는 사택을 건축했고요. 그다음 그 옆에 도서관을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실 5개의 유치원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달부터 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개척을 하면서 텐트 교회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또 하나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에 건물 5동을 제가 지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소원했던 성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년 5개월 사이에 교회를 2개를 짓는 제가 영광을 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땅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만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건축을 시작하면서요, 선교지를 한 달에 27번, 28번 정도 갑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근데 선교지가 가까운 곳이 아니라 선교지가 한 왕복 200km 정도 되어집니다. 매일 200km를 제가 왕복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자동차를 한 7만 km 정도 타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 건축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또 보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벽돌을 쌓고 창문을 넣을 때에 일꾼들에게 시켜요. 벽돌을 10장을 싸고 창문을 넣고 또 벽돌 10장을 싸고 창문을 넣고 그렇게 단단히 일러줍니다. 종이에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땅에도 그려서도 보여주고 수없이 많이 10장 싸고 창문 여십시오. 그렇게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은요 어떻게 집을 지어 놓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딱 10장 싸요. 그리고 창문 여요. 그 다음에는 5장 싸고 창문 열고 12장 싸고 창문 열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으면서요 벽을 2번 뜯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붕 공사를 하는데 철골을 사다가 지붕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잘라주라고 2m 자르고 3m 자르라고 해서 선을 다 그려줍니다. 눈만 돌리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라놓습니다. 길이가 다 안 맞아요. 모자라면 붙이고요. 또 남으면 자르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일꾼들하고 씨름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녹초가 되어져 버립니다.
참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또 쉰다고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쉴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참 너무 힘들고 몸이 고단해도 정말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매달 내야 되는 그 월세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실제로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위해서 흑인 목사 하나 만들어 보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맡겨서 목회를 시켜보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1년 5개월 만에 교회 건축을 2개나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1년 만에 장년교인 50명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교인 40-50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교인은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놀랄 수 있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선교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주일날 일이 있으면은 일하러 갑니다. 왜냐면은요, 그때 일을 하지 않으면은 가족이 한 주일 동안 굶어야 돼요. 부득별 일하러 갑니다. 심지어는 목사도요, 일거리가 있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버립니다. 교회 갔는데 목사는 없고 교인들만 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개척 1년 만에 하나님이 40-50명 모이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아프리카 현지 교회가요, 100명이 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 안에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3,000명씩 모이는 교회, 5,000명씩 모이는 백인 교회는 정말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도시에서 불과 50km 반경만 지나가면은 흑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요, 100명 모이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시작했던 곳에 3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15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100명 이상 150명 모이는 교회가 고작 5교회밖에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한 200-300개 교회가 되어지는데 교인들이 5명, 10명밖에 안 됩니다. 통계에 보면은 남아공은요 70%가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단을 포함한 모든 숫자를 가리킵니다만은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종교란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마다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은요, 기독교 인구가 3%, 5%도 안 되는 곳이 남아공입니다. 이런 남아공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1년에 40-5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기적이 아닙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3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300명의 아이들이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건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 사탕 하나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 하나, 과자 하나 주는 것이 제가 부담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더 많이 교회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한 달에 10만 원, 20만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예배 마치고 안 돌아가요. 저희도 주일학교를 9시 반에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 교회에 이제 100명에서 150명, 이제 두 교회를 주일날 동시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9시 반에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럼 9시 반에 아이들이 10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좀 돌아가면 좋은데 60%가 11시 어른들 예배에 참석을 또 합니다. 아침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굶고 와요. 그럼 어른 예배를 우리처럼 1시간 딱 드리고 가면 좋은데 11시에 시작하면 보통 1시 반이나 2시쯤 끝납니다. 뭐 2시간 반 정도 예배는 기본이에요. 아침도 못 먹고 온 아이들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빵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요만 빵 한 쪽 나눕니다. 그 빵 한 쪽씩 줬는데요, 아이들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행복한 고민을 해요. 심지어는 이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전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빵 하나 얻어 먹고요, 오후 2시 반에 어린이 예배를 또 다른 곳에서 또 드려요. 근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뛰어가지고 거기 오는 아이들이 한 30%쯤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울면서 씨를 뿌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진급이 안 돼가지고, 한국은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되면 시간만 지나면 2학년 가잖아요. 이 아프리카 남아공은요, 40점을 맞지 않으면, 전과목 40점을 맞지 않으면 10년도 1학년 할 수 있어요.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요한복음을 쓰고 지금 금년부터는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쓰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하면요, 진급을 못 하던 아이들이 70점, 80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요, 거의 올백을 맞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남아공은 12월 달 되면 치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12월 한 달 동안. 1월 첫 주 예배도 안 드립니다. 홀리데이라 해서 예배를 안 드려요. 다 휴가 가고 교회들 또 고향 가고 이래서 교회 문이 다 닫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교회 문을 닫은 은사를 안 주셨는지 저는 12월 달 문 닫을 때마다 저는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가다가 도로를 막아놓고 불을 지르면요, 앞뒤로 갇혀가지고 그 차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2월 달이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 마음 가지고 성경학교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유호프처치, 아로마처치 두 교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교회마다 150명에서 18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 6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밥을 해주면서요, 성경학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동영상에 보셨지만 아이들이 찬양만 나오면 막 엉덩이 흔들고 막 춤추잖아요. 액티비티예요.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신지 아세요? 그 액티비티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요, 손을 들면서 자기 손을 가슴에 대고 울면서 찬양하는,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찬양하는 마음이 저에게 막 큰 은사가 되어졌어요. 은혜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그 감동을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나요. 부둥켜 안고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유치원을 오픈했잖아요. 2018년도 1월 달에 65명의 아이들이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데 매일마다 그 흑인 목사가 기도하면서 유치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저랑 집사람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유치원이요, 2달 만에 마이너스가 되어졌어요. 학비를 15,000원 받는데요, 한국 돈으로.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요, 엄마들이 학비를 안 내요. 65명의 아이들 아침 먹여야 되고 점심 먹여야 되고요, 간식 줘야 되고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게 적자가 얼마나 큰지요. 2달 하고 났는데 저희 집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달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문 닫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겠다고. 학비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1년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없으면 우리가 굶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년을 버티었어요. 울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근데 그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요, 금년에 아로마 처치에는 금년에 또 하나의 유치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1월 달은 이제 반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2월 달에 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45명 정도 왔대요, 유치원 아이들이요. 금년에도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하면요, 저희 유치원에 나온 아이들이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가서 이 칼라링 하면은요 1등 합니다. 요번에도 성경학교 왔는데 5학년 아이들보다도요 유치원 아이들이 색칠을 훨씬 더 잘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데 어떤 추장이 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교회도 하고 유치원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땅 800평 기증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 달에 예담 3기 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담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예담을 준비했습니다. 협력하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예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우미로 올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예담은 시작했는데 한국에 올 수도 없고, 부모님은 중환자실에 있고 예담은 해야 되고, 또 예담을 도왔던 한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제가 받는 아픔이 되게 컸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 하면요,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하프 다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 죽었다 그런 말을 하프 다이, 반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집사람하고 선교지 갔다 오면서 예담 이야기만 나오면 둘이 입을 담았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1시간 운전하고 오는데 예담 말만 나오면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예담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의 잠 안 자면서요, 눈물 흘리면서 예담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예담 상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던 천사 가게, 그것도 운영해요. 처음에는 제가 물품들을 기증받아, 한인들에게 기증받아 가지고 세탁해서 헌 옷들 또 헌 신발들 모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서 다 나누어 줬어요. 막 나누어 주는데 막 서로 갖고 가겠다고 싸우고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가게를 운영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8번 바자회를 했습니다. 물건을 교회에서 이제 두 교회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받는 거는 1,000원, 500원, 1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천사의 가게를 운영했는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만 합니다. 2시간밖에 안 해요. 그때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70, 80명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수익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때 나오는 수익금이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쯤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간식 사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거의 다 압니다. 100% 저를 압니다. 저는 잘 몰라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제가 지나가고 인사 못했는데 나중에 왜 인사 안 했느냐고 막 따져요. 나는 못 봤는데 몇 시 몇 분이 지나간 것까지 다 기억하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저를 유색인종은 저밖에 없잖아요. 다 흑인들인데 저밖에 없어요. 백인들도 없고 오직 동양 사람인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난 6월 2일에 아프리칸 다이나누스 바이블 칼리지, 한국어로 하면은 두란노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노회의 목사님 5분 그리고 사모님 2분이 오셔서 섬겨주셨는데, 사실 이 신학교는 3년 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전번에 왔을 때도 신학교 한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신학교를 했습니다. 참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학 교육을 시켜서 목회자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수없이 많이 포기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포기할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학력이 고작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기에다가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목사 30명 중에 반이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예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1년 딱 하고 나니까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에 신학교 한다고 보고는 했는데 졸업생 한 사람 못 만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5명만 졸업시켜 주세요. 제 기도의 소원이 늘 선교지 다닐 때마다 울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5명요. 5명요.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 5명이 1명으로 줄어졌어요. 하나님 1명도 좋습니다. 정말 성령 받고 변화되어진 그 한 사람의 목회자,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명만 좀 주세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 10사람, 의인 5사람, 4사람, 3사람, 의인 1사람 놓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단 1사람도 좋으니 1명만 졸업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17명 졸업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명의 학생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정식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9일 날 이제 목사님 오시지만은 11명 또 졸업하게 되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신학교, 좋은 신학교, 오래된 신학교가 있지만은 이 학교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소개해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던 포로의 기간입니다. 고통과 근심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뿌리면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리면 거두는 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뿌리지 않는데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은 그 농사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봄이 되면 어김없이 뿌립니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됩니다. 얼마를 거둘지는 모릅니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농부의 마음만 가지고 뿌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만큼, 뿌린 분량만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뿌린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은 어떻습니까?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는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각박한 세상일수록 눈물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싫어하고 희생의 피를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국 교회의 눈물이 말랐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에서 우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그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각박한 세상일수록 눈물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기쁨에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한번 눈물로 심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국 중학교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 정말 한번 눈물의 씨앗을 뿌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국 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울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막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셔보셨어요? 한 영혼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 때문에 막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눈물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죽어가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성전 바닥에 눈물이 고일 만큼 우리는 울고 또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국 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우셔보셨습니까? 성전 바닥에 눈물이 고일 만큼 여러분 얼마만큼 우셔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주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뿌릴 때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일수록요, 우린 더 많이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희생의 눈물, 사랑의 눈물, 슬픔과 아픔의 그 영적인 눈물을 우리가 쏟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남아공에 비롯한 아프리카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눈물 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800평을 기증받았는데 거기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어린이 사역과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눈물의 씨앗을 한번 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임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전국중앙교회를 위해서 좀 눈물의 씨앗을 금년 안에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뿌릴 만큼 거둡니다. 여러분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년 한 해는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은 정말 눈물 흘려서 헌신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국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